사도행전 18장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래요. 손흥민이가 늘 경기를 나가기 전에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라고 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당당하게 최고의 득점 왕이 되었습니다. 한 시즌 23골을 넣어서 득점 왕이 되었는데요.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아시아 선수에서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참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오래전 스페인 이 마드리드에서 어느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지요. 당시 한창 떠오르는 별이었거든요. 신인이었고 아주 장래가 밝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그는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가 절망한 채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한 간호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타를 가져다 줍니다. 기타를 받아든 그는 이날부터 새로운 길을 가게 되지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축구 영웅이 되는 꿈을 저모했던 이 젊은이가 대신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맙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축구 선수가 아닌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가수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 스페인과 미국으로 건너가 그의 음악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위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를 쳐서 저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었어.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 여보, 죽이 더 맛있더라?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큰 인물 뒤에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절대적인 후원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마디 축복의 말, 진정이 담긴 격려의 말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게 되지요. 죽이 더 맛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남편을 큰 목사로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같은 위로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위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까? 위로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동력자를 보내줍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보내줍니다. 그 동력자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압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만 급히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으로 먼저 피신을 했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기다렸지만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덴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고린도에서 비로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게 여러분 5절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 이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어떤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동역자가 함께 하니까 그들을 만난 기쁨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단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막 붙잡혀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왔어요. 함께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사역엔 힘이 붙었어요. 에너지가 생겨났어요. 열정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를 이렇게 교회에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때문에 힘이 나야 하고 나는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져서 서로 때문에 힘을 내고 서로 때문에 용기를 얻고 서로 때문에 열정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동역자들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잃어요. 동역자를 잃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힘을 잃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동역자가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열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기도, 새벽기도, 철야 예배, 주일 낮 예배, 밤기도,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부서, 구역,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동역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동역의 사역인지 우리는 그 동역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교회의 침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침체는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뿐이야 생각하고 내가 빠져버리면, 내가 내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때부터 영적 침체는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함께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소중한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프로는 왜 프로인지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해야 할 일 그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프로라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이 으스러져도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프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의 자리를,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의 자리를, 자리자리, 기관, 부서, 구역, 모든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프로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링겔만 효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의 농공학 교수였던 막시밀리앙 링겔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들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말이 한 마리가 끌 때보다 두 마리가 끌면 2배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가
끌 때와 2마리가 끌 때 2배가 나오지를 않고 그 이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줄다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밧줄을 잡아 당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을 힘껏 밧줄을 끌어당기게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93%를 당기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93%의 에너지와 힘을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3사람으로 하여금 줄을 잡아당기게 했어요. 그랬더니 3사람이 잡아당기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과 에너지의 83%만 쓰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명을 줄을 당기게 했습니다. 그 8명이 함께 줄을 잡고 끌어당기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 여러분 8명이 끌어당길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49%밖에 안 쓰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덜 헌신적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93%를 쏟아붓더니 3사람이 할 때에는 83%만 쏟아붓더니 8사람이 되니까 49%만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49%만 쓰는 거죠.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내 에너지를 끌어내어 사용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 하나쯤이야. 사람들 많네.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훈의 성도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동역이거든요. 이게 동역자의 프로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곧 사람과 사람과의 동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동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역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좋아할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지요. 여러분, 동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광을 나 혼자 차지하려면 무슨 일이든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나에게 와요. 여러 사람들과 동역을 하면 내 영광이 없어요. 그냥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광을 혼자서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하고 절대 동역을 안 해요. 그리고 몰래서 혼자 해요. 그리고 그 혼자 한 것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동역은 우리가 열심히 함께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동역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에게 위로가 됩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낙심되거나 서로를 실망시키거나 서로에게 힘이 빠지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열정이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누가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때
우리는 그런 위로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동역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나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복음 전파와 함께 따라오는 것은 여지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에도 끄떡없이 견뎌내는데 어떻게 견뎌내느냐?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옷을 털어버립니다.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자 미련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탁탁 먼지 털고 떠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하자 그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다 보면 종종 환난도 핍박도 비방도 당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피할 곳을 좀 찾으세요. 피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대적과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입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 곳은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에게로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아름다운 피난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예배해 놓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 이 바울이 와서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피난처에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이 피난처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피곤하고 고나고 그리고 상한 심령 가지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우리 곁에 누군가 디도 유스도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 디도 유스도와 같은 주님의 피난처로서 서로 위로자들이 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와요.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와요.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와요. 열심히 일하다가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디도 유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달려와서 그 품에서 힘을 얻고 치료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됩시다. 나에게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거든 찾아와서 내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함께 힘차게 새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위로자, 그 피난처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분, 디도 유스도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은 회당장 집 회당 옆이었더라. 회당 옆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이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장과 회당장 온 집안과 나아가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피난처가 되어주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로자의 역할을 서로 감당하면서 여러분,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동역자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피할 길, 그 힘과 안식과 피난처가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가 되어주어서 우리 양원교회는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셔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서 그 동역자가 위로가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내가 가서 피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서 위로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로 중에 위로는 역시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 세 가지. 첫째는 뭘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게 위로예요. 하는 일 열심히 해라. 내가 하던 일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며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이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런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담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들끓는 그런 깊은 숲속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캄캄한 밤 하룻밤을 혼자서 그 숲에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짐승의 소리들이 울음소리가 들리죠.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름이 쭈삣쭈삣 머리가 쓰고 난리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밤새도록 그 두려움과 싸우며 날이 밝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동이 터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아빠가 활에 화살을 장전하고 준비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아이들을 공격하면 바로 팍 쏘았어. 아이들을 지키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절대로 이 아이들을 해롭게 할 수 없도록 곁에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활을 들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메달을 따고 명성을 얻게 된 뒤에 성공을 거둔 소감에 대하여 기자가 인터뷰하며 여러분, 그 소감을 요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 발걸음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 있는 강당에 아프리카에서 56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온 83세의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문명화에 앞장섰던 사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고백을 했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게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믿음이죠.
여러분, 저는 모세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참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대적하고, 난 이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난 이 백성들하고 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라.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무슨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고린도 성에 내 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돕고 너를 위해서 함께 일해줄 사람들이 엄청 많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그래요.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를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어가지고 저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난 죽고 싶어요. 이제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7,000명을 숨겨놓았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면서 나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미 바울은 다 보았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났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만났죠. 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곳곳에 다 준비해놓고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성중에 내 사람이 많다. 성중에 너와 함께 할 사람 많다. 이 성중에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곳곳에 처처에 7,000명을 숨겨놓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위로하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함께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우리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는 주님이 예배해 놓은 위로자들이 되십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위로의 말씀,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 전혀 없으리라. 그리고 이 성에 너를 위해서 함께 일할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너 혼자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위로가 넘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위로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져서 저들이 주의 음성 듣고 큰 위로 가운데 힘을 얻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완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에 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서로 위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이렇게 시간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심에 감사하오니 6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위와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주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아멘. 아멘.